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한 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16장 13절 한 절만 읽었지만 좀 사무엘상 15장 16장 17장 이쪽을 지나가면서 오늘 또 함께 다윗의 한 단면을 좀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무엇인지 좀 한 말씀을 통하여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가 필요하죠. 밥하는데도 준비가 필요하고요. 또 일하는데도 준비가 필요하고요. 운동을 하는데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부를 하는데도 시험을 위하여 준비가 필요하고, 취업을 하는데도 준비가 필요하고, 결혼을 하는데도 준비가 필요하고, 아이를 낳는데도 준비가 필요하고, 모든 것에는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근데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 밥하는데 재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 밥을 지을 수가 없죠. 시험을 보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 시험을 잘 볼 리 없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행복한 결혼 생활의 시작이 힘들어지는 거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당연히 취업할 수 없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준비하며 살고 계시고 또 얼마나 준비되어 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책 제목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평생 준비하고 순간 쓰임받는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순간 쓰임받기 위해서 한순간 쓰임받으려고 평생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통해서 보면 쓰임받고 영광스러운 그 기간보다 준비의 시간이 훨씬 길다는 거예요. 준비의 시간이 훨씬 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준비되어진 자가 잘 쓰임받을 수 있고요. 잘 준비된 자가 좋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 세상의 이치로나 또 성경적인 가르침으로나 우리가 동일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준비시키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시키셨는지, 그리고 준비시키는 과정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윗을 통해서 배우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무슨 준비를 시키고 계신가, 나를 뭘 준비시키고, 직업적인 일 말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시는데, 평생을 준비시키는데 나는 무엇을 준비시키고 계시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통하여 빗대어 배우고, 또 무엇을 준비시키시며 그 준비 과정에 나는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귀한 가르침을 받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마치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해서 어느 날 혜성처럼 뚝 떨어져가지고 왕이 되어져가지고 크게 영광받은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본문부터 시작을 해서 그의 일생을 읽어보면 그가 준비된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13절은 어떤 장면이냐면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찾아와서 다윗에게 너가 이제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왕으로서 점 찍어 놓는, 하나님의 왕으로 선택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왕으로 선택되어진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후에 왕으로 선택됐으면 보통 어때요?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으로 선택됐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으로 취임되는데 단 몇 개월이면 됩니다. 취임 준비를 하고 막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가지고 팀이 구성되어져서 짝짝짝 돼서 단 몇 개월 안에 취임식을 합니다. 짧은 준비가 있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후에 다윗이 왕으로 준비되기 시작하면서 왕이 되어지는 시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했으면 그 다음 날은 아니어도 몇 달 후에는 왕이 되어야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음에 왕이 되기까지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20년의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왕으로 선택을 받았으면 빨리 왕 노릇하고 싶은 게 우리들 마음일 텐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길게 두시면서 20년 동안 그를 준비시키시고 계셨어요. 다윗의 실수 때문도 아니요, 어떤 행정적인 절차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 안에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어진 다음 기름 부음 받음부터 왕이 되기까지 2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시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너가 무엇이 되었다,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것이 20년 뒤에라면 그것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20년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시간표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시간이 왜 이렇게 길 것 같습니까? 그에 비해서 다윗의 전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준비 시간이 다윗만큼 길지 않았어요. 사울은 준비 시간이 짧았고 다윗은 준비 시간이 길었다라는 것만 보아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더 심어두셨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이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계획하면서 내 시간표 안에 이번 주, 다음 주, 1년 뒤, 2년 뒤 계획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그것이 훨씬 길 수 있어요. 다윗처럼 20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고 싶은 마음이야 다 동일하지만 그것이 한두 주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1년, 2년, 10년이 가도 꿈쩍 안 하는 기도의 제목들 만날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왜 이렇게 긴가라고 실망도 되고 회의도 드는 그 순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한 가지는 이겁니다. 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이구나. 준비의 시간이 길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 내가 혹 실수했다라면 하나님께 돌이키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시간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내 시간이 어떤 관계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에 있다면 내가 돌이키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될 시간이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되어야 할 시간은 준비되어야 할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사울과 다윗을 두 왕을 등장시키며 준비의 시간을 가지지 못했던 사울과 준비의 시간을 가진 다윗의 삶을 대조시키며 준비된 자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는 그 끝이 허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이루었느냐, 언제 왕이 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준비 기간을 거쳤느냐, 얼마나 잘 준비되었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복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시기 위하여 반드시 준비의 시간을
지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준비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의 시간을 주실 때에 시간이 각자 다르겠지만 지루해야 할 것도 아니요. 또 그 준비의 시간 가운데 후회하거나 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서운함을 드러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준비의 시간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야 되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하나님이 뜻하시는 자리에 놓는 그때까지 견디는 인생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준비의 시간이라는 건요, 원치 않는 시간이에요. 준비하는 거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빨리 결과를 보고 싶지, 준비의 시간이 길다라는 것은요, 원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선택되어진 이후에 그 준비의 시간 동안에 원치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다윗의 그냥 꿈은요, 유목민으로서 그냥 양치기로 자랐던 그는 그냥 그저 아버지 밑에서 목동생활 잘 해가지고 유목민으로 성공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을런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로 인하여 왕으로서 기름을 받은 후부터 그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 20년 동안 결코 좋은 일들만은 아니라 불편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사울 앞에 와가지고 음악을 연주해야 했습니다. 악기를 다루면서 사울 앞에서 사울의 치유를 위하여 힘쏟아야 됐고, 또 혼자 외로이 지켜야 되는 그 나라를 그 병사로서 지켜야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 또 원치 않는 싸움에 나가야만도 했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어야도 됐고, 동굴로 숨어 다니면서 20년 동안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많이 놓였는지 몰라요. 다윗은 이러한 시간 동안에 그가 보여줬던 한 가지는요,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간혹 그러잖아요. 나에게 펼쳐진 일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하기도 하고, 나에게 이루어진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데,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는데, 다윗은 준비의 시간 동안에 어떤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내 입술을 통하여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셔요. 다윗을 그렇게 다루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전부 다 가정적으로 직장과 사업적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준비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는데, 그 준비의 시간이 편안한 사람, 콧노래 부르면서 준비의 시간을 지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준비의 시간 가운데 불평 나올 만도 하고 원망 나올 만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만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들이 주님이 주신 시간이라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거 384장에 이렇게 가사는 이야기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와 인도하시니, 내 길이 준비의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이 예수님이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이 그 안에 있으니 어찌 의심하겠느냐. 의심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준비의 기간 동안에 내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뭘 준비시키시느냐? 하나님이 뭘 준비시키시려고 이렇게 오랜 시간 우리에게 뜸들이시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마음. 상대 사람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정의를 갖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준비를 시키십니다. 사람은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로 우리가 배워야 되냐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은 내가 억지로 만나려고 해서 만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 눈앞에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나를 돕는 자로 보내셨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나를 힘들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쟤는 왜 저래? 쟤는 참 좋다, 쟤는 나쁘다, 사람을 평가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내 옆에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것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도 12번 뒤집어졌다 합니다.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잠 못 자본 적 있으시죠? 눈만 감으면 그 사람이 생각나서 잠이 안 온 날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경험을 합니다. 모두가 경험을 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유익이 되든지 해가 되든지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그 사람을 품으라는 인생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준비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사람을 사람으로 봤다면 포기할 일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얼마나 20년 동안 도망 다녔는데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훈련을, 하나님을 통하여 사람을 보는 그 훈련이 잘 되어지고 나니 다윗은 나중에 그의 성경에서 그의 고백에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요, 다윗이 결국은 아들에 의해서 구테타가 일어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몇 장만 넘어가면 되니까 사무엘하 16장. 사무엘하 16장 11절. 자, 5절부터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다윗이요, 아들의 구테타에 의해서 도망을 갈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합니다. 7절 보세요.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너는 피값이다. 너의 피값이다. 그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아들로 인해서 구테타를 당하여 쫓김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잘됐다, 그것은 너의 죄값이다 라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 옆에 있던 충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9절 보십시오. 9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죽은 개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의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내가 가서 목을 베버리겠습니다. 충신이죠.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그리하여라. 말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말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보세요.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를 저주하니까 내버려둬라. 우리의 손에 피를 흘려서 그의 목을 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저가 나를 저주하는 거니까 내버려두라. 이런 자세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고백을 들으시려고 그를 20년 동안 사람 안에서 사는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준비의 시간에 내가 성공만 하려고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 관계를 준비시키신다는 것. 여러분, 사람 없이 살 수 없잖아요. 부대끼며 사는 거잖아요. 서로 얽히고 설켜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 있고 나에게 덕이 되는 사람이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은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나에게는 덕이 되는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렇게 선을 긋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내줘서 나를 힘들게 하거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품고, 저 사람이 나에게 해가 되거든, 덕이 되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하시려고 보낸 사람인 줄 알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 한 번씩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기적적이지 않아요? 기적적이지 않아요? 이 안에 우리가 이 좁은 공간에 앉아가지고 서로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 이거 하나님 작품 아니면 만들어질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제발 11월 25일 11시에 저기 가면 바른교회 있는데 와주세요 해가지고 끌어모은다고 모아지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발걸음만큼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 눈앞에 놓게 하신 사람들이니 나에게 덕이 되면 사랑으로 감사하시고, 혹 나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가창을 찔렀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며 품으셨던 그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아껴주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준비는 이거예요. 사람에 대한 준비. 여러분, 그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또 다윗을 통하여 보는 것은 어떤 준비냐면 마음 준비시키셨어요. 첫 번째는 사람 준비시키셨고요. 두 번째는 마음 준비시켰습니다. 마음에 대한 준비. 왜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오죽 했으면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른데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나중에는 딴 이야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강산도 10년이면 변하는데 우리 사람 마음이야 얼마나 하루에도 12번 더 바뀌지 않겠습니까?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마음하고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마음이 다릅니다. 종업원일 때 마음하고요, 사장의 마음하고는 달라요. 종업원일 때는 사장에 대한 불편이 있다가 사장이 되면 또 종업원에 대한 불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실패할 때 마음, 아무것도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 때 마음하고요, 이것저것 누리면서 조금 편안할 때 살 때 마음이 또 다릅니다.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죠. 평안할 때 또 힘들 때 마음이 다르다는 것 하나님은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변할 것 하나님이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20년의 준비 과정을 넣어두신 거예요. 사울은 그 준비 과정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에 마음이 완전 다른 것을 보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왕으로 서 있었습니까, 사울이. 그런데 나중에는 얼마나 교만해졌습니까?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 자리에 앉은 것처럼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으로 서 있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한순간에 버리십니다. 다윗은 보십시오. 그가 목동이었을 때 마음이나 골리앗을 이겼던 승전가를 울릴 때의 마음이나 한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의 마음이나 또 아들에 의해서 도망가고 또 사울에 의해서 칼날을 피하여 도망단 도망자의 신세일 때의 마음이나 언제나 한 가지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나 왕이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나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시켜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에게 왜 이런 준비의 시간들이 있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의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왜 나에게 이 긴 시간 동안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되지? 라고 생각될 때 주를 바라보면서 이것 깨달으십시오. 아, 하나님이 내 마음 준비시키시는구나. 지금 이 마음 내가 성공했을 때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구나. 이 사람에 대한 이 마음, 나중에 어떻게 변하더라도 그 마음 변치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 마음 변하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마음이 환경에 따라 변해버립니다.
이 말 했다가도 금방 뒤집어서 다른 말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내 마음속에 스스로 결심했던 것도 내가 이렇게 되면 저렇게 해야지, 내가 저렇게 되면 저렇게 해야지 라는 마음의 결심들을 많이 하다가도 마치 그 상황이 되어도 또 다른 이유가 생기면서 그 결심들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가장 낮았을 때에 스스로 개만도 못한 존재라고 낮은 채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가 왕이 되어도 그렇게 고백하며 살죠. 부족하고 연약한 자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생 동안 성경 짓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 마음 한번 변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한 채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삶은 다윗은 살아냅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 높이기보다는 자기 높이기 바빠서 여기저기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 혼혈을 기울입니다. 처음에 똑같이 둘 다 겸손한 왕이었는데 준비된 왕은 하나님 높이기에 여념이 없었는데 준비되지 않은 왕은 자기의 이름 높이기에 여념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뻔하죠. 우리의 준비의 시간들을 통하여 오직 드러나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래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 가운데 쓰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준비는 하나님은 이것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이루어짐에 대한 준비입니다. 성취에 대한 준비입니다. 성취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요, 내가 살면서 무언가를 얻는 것, 또 소유하는 것, 또 우리가 누리고 가지는 것, 어느 위치에 서는 것, 그 모든 것인데 그것들을 누릴 때에 어떤 생각을 갖게 하시기 위해 준비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그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과정이 없으면 내가 한 줄 알아요. 그러니 당연히 교만해지는 거죠. 내가 똑똑해서 이 학교 들어갔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을 잘 봐서 이 좋은 직장에 갔고 내가 운이 좋아서 좋은 사람들 만났고 내가 저 사람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길이 열렸고 내가 쌓은 물질, 나의 신분, 나의 직업, 넉넉한 삶과 이유 이 모든 것 내가 한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준비 시간을 잘 겪은 자는 마침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입술로만의 고백이 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잘하는 고백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학습된 겁니다. 앵무새처럼 학습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 말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가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될 때든지 안 될 때든지 여전히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힘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또 물질 주셔서 늘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는데 그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자에게 그냥 막 쏟아부어지는 복은 저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을 만한 그릇을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언제 쓰실 거예요? 라고 보챌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잘 준비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공했을 때 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내 마음 준비시켜 주시고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준비시켜 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키시는 이 과정인 줄로 하나님 믿습니다. 다윗처럼 그 준비 시간 잘 견디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견뎌야 되느냐, 그 과정을 어떻게 지나야 되느냐,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거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의 준비의 과정이라고 인식하는 것과 또 그때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고백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견디는 거예요. 은혜의 첫 시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은혜의 첫 시간을 기억하는 겁니다. 다윗에게는요, 오늘 본문이 은혜의 첫 시간이었을 거예요. 16장 13절이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는 것이 이날부터예요. 아마도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도 이날의 은혜를 잊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혀서 감동되었던 그날을 잊지 않았을 겁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를 그는 잊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냈던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어렵죠? 준비의 시간 동안에 지치시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건 과정이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날을 기억해내세요. 기억해내세요.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하나님이 내 눈물 콧물 다 흘리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그날이 언제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고 여러분들 입술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좋사오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을 기억해내시고 그날의 감동을 되살려내셔야 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은혜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죠. 다윗의 20년의 세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지키셨잖아요. 아마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았으면 그는 여러 번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지키십니다.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하나님의 준비 시간을 잘 견뎌서 평생 준비되어 순간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을 위하여 평생 준비에 아름다운 헌신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바른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